22장 47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 함께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추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같이 합니다.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찬송. 우리 주님이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같이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발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한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이 착해 보이지만 자기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조차도 상상도 깨닫지도 못하는 인류들을 위해 그래도 우리는 양처럼 착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은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류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그 처절한 십자가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절규조차도 외면하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으로 우리 주님 나아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형식이나 말로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한 자라도 성경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이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구나 마음으로라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아멘으로 용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쓰지 않고 같이 합니다. 고난주일. 그리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요사이 아예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까?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용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승리를 했어요. 1등을 한 항용조에게 당연히 금메달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뭐가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을까요? 월계관을 씌워줘요. 월계관을. 그거 뭐 나뭇잎인데 그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1932년 베를린 올림픽,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 히틀러가 막 설쳤던 그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어른이 일본 일장기 속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했어요. 그때도 금메달과 더불어 뭘 줬을까요? 월계관. 그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월계수, 종려나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도 거기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소중한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건강식품 올리브,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 종려나무, 월계수, 감람나무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물론 그것은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세계 사람들의 의식 속에 1등한 사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 개선 장군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해요. 여러분, 환영하고 있는 여루살렘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야만 해요. 성경에서 약속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보낸 자, 그 자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겠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했어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약속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고, 제자 중에 하나는 뭐 시켜줘요? 좌의정 시켜줘. 하나는 우의정 시키죠. 베드로는 영의정을 시키고, 아마 그랬을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여러 민족 많은 사람들 뭐라 그랬겠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욕망, 그들의 그 소망이, 그들의 영원토록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놈이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구나,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잡혀서 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입장 앞에도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바로 그 앞장 20장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내가 거기에서 붙잡혀서 끌려다니다 조롱당하다 핍박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 그거 뒷전에 안 들렸어요. 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부들이 남편을 보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말을 뒷전으로 듣는다. 그렇게도 얘기해도 뭔 소리 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들어가심은
그저 단순한 승리의 종려나무 환영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영원하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니 알았던 착각을 했던 왜 하는지도 몰랐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한 승리가 바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나라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사람을 사탄이 제약 가운데 끌어넣어서 자기들 멋대로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일, 이 사탄으로서는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이제는 자기 종, 자기 부하들이 다 사라질 판인 겁니다. 제약 가운데 인류.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길, 복음을 전하는 그 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야, 이왕 십자가 지신다 할지라도 사탄의 뜻대로 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적으로 이루어. 돌로 떡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면 아마 세상이 난리가 날 거야. 오늘 또 이단은 여기에 빠지고 오늘 또 대형 교획하는데 여기에 빠진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건세, 온 세상 건세 내가 다 줄 테니까 예수야 이왕 하는 거 폼 잡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탄이 유혹하는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이 졌어요? 이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탄이 예수를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해다가 안 되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떠나다. 그 뭔 의미입니까? 기회만 엿보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고 처음으로 딱 얘기했더니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다시 말하면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일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기가 막혔네요. 여러분, 우리 같이 4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몰려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과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막 횃불을 들고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누가 앞장서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달려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12 제자들과 더불어 그렇게 애를 쓰며 다니시고 할 때 예수님에게 가장 신뢰를 받았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그리고 얼마나 돈 관리를 잘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맡겼어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미 벌써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을 이미 팔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둘러앉아 있을 때도 돈 받고 팔아놓고도 뻔뻔스럽게 예수님 나는 아니죠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오더니만 하는 짓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 자. 뭐라고요? 예수님께 입맞춤. 솔직히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미 다 작당을 해놓고 주머니에 돈까지 받아 놓고 예수님 앞에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게으름 그럴 정도면 말도 안 하지. 이럴 것 같아. 저는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 예수가 저겁니다. 예수가 저겁니다. 그래야 되죠. 창피스러우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춤. 가까이 와서 뭐 했다고요? 입을 맞춤. 그 입 함부로 맞추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단순하게 돈 관리, 돈에 집착해서 이렇게 했다 생각이 들어져요?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같이 하셨습니다. 염치도 없고 뻔뻔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더라.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뻔뻔해요. 사탄은 그렇게 염치가 없어요. 지 하는 일을 몰라요. 베드로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도 사랑을 받았는데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탄이 조종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 믿어 잡으세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 나를 파느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사탄이 조종해버리는 인간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뻔뻔하고 창피스러운지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처절하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가룟 유다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떠나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살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그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이제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칼로 쳐버릴까요? 제자들이 물어요. 근데 솔직히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는 그 군사들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잡혀가세요 라고 내 동댕이 쳐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대신 한번 나서 볼까요?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기억해야만 해요. 사탄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워볼까요? 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사탄의 조종인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면서 다 극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간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이라 했을 때 이 종료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다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 세계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라도 환영하면서 정말로 모셔드려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또 같이 50절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종의 길을 찬 겁니다. 저 같으면 참 그래도 고맙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사탄은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 십자가 지르시는 거 가로막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사탄의 그 어떤 유혹, 주변 제자들, 식구들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해방하려고 해도 다 이기고 나아간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 진정한 구원의 승리,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한 이루셔야 할 뜻을 이루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종료주일이 얼마나 귀한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용서한다라고 할 때 대충 뭐 어느 정도 용서하자, 그래 용서해야지 그럽니까? 사부 세판이다. 세 번까지는 참아주겠다. 이제 거기에 우리 같은 뭐 미미한 존재들은 뭐 세 번 어쩌고 뭐 내가 이렇게 참았다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큰 폭으로 얘기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몇 번 용서하라고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완전수 70과 더불어 완전수 7까지 못해졌으니까 너가 참을 때까지 참아줘라.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는 같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참, 이것도 참아라. 우리 모두가 하다가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하면 그거 딱 걸릴 때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딱 기억해 올려야 될 거 뭐라고요? 그것도 참아라. 우리가 왜 신앙인으로 못 살까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다가 그걸 못 참았어. 예수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정도로 승리한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렸어요. 달렸는데 그 밑에와 지나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살살해 흔들면서 침 뱉고 조롱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그때도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음속에 이것도 참아라. 그게 승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받고 처형한 사람들이 밑에서 앉아서 뭐하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네가 이거 가질래, 네가 이거 가질래, 네가 이거 가질래 제비 뽑고 있는 그것까지도 내려다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까지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목표로 두는 순간부터 모든 걸 참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참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참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는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나는 뭘 못 참아서 온전한 신앙을 이루지 못할까요? 우린 그걸 고민해 보셔야만 해요. 이번 한 주간 말로만 고난 주간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다 이렇게 걸어가셨다가 아니라 나는 왜 신앙생활을 온전케 못할까? 뭐 때문에 이럴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대답. 너 이것까지도 참거라. 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다. 이것까지도 참거라. 언제까지 참을까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참거라. 참아야만 주님의 뜻도 이루고 너도 승리할 수가 있고 너로 통하여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경우에도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영웅 모세. 성경을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읽어보다 보면 기가 막혀요. 누가 모세에게 순종했습니까? 누가 모세 말하는데 아멘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 애쓰신 모세 선생님 우리가 따라갈게요 그랬습니까? 한 번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사람 없었더라. 모세를 귀하게 여긴 사람 없었더라. 사사건건 반대하고 거절하고 돌아가겠다.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더라. 그 정도면 하나님도 좀 이해할 만한데 하도 가슴이 답답한 모세가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놓고 불평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밟아. 구원은 받죠.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모세는 귀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렇게도 소원했던 세상에 그런 약속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온 모세 가나안 땅 건너다 보기만 하면서 못 들어갔어요. 우리 모두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참고 이기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도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참고 이겨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승리는 악랄한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모든 거절을 이기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참으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뭘 참아야 할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늘 기억하며 되새김하면서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찬송입니다. 주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을 가져도 주를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오늘 또한이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제 잘났다고 제 길로 가는 우리를 꺾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루신 그 모습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언제나 함께 하실 만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 고난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삶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이루는 그곳에 이것까지도 참아야지라고 하며 나아가서 참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남 모르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들이시옵소서. 참 잘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하실 만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8장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198장 1절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이 고난 주간에 영원토록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새기도록 베풀어 주신 이 성찬상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우리를 보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명식을 나에게도 은총히 나누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상은 우리가 의논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직접 시행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뜻을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떡과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떡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너희를 위해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떡을 받게 되어질 때 생명으로 나도 모르게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를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굳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떡을 받으시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날 위해 생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그 몸을 찢어주신 예수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떡을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노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 번만 일어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 이렇게 잔을 드시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피라.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이렇게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이제 주의 보혈로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며 이제 이 은혜 가운데서 흔들리심이 없도록 우리에게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만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 식후에 잔을 드시고 우리를 위해 그의 보혈의 피를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잔을 받으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몸이라 피라.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자 그제서야 이 귀한 은혜가 깨달아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드시고 그 자리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하여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로 이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진정 복된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얻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1절만 436장 1절만 같이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도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 이렇게 성찬상을 나눌 때마다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이겨가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험한 세상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